참는다고 해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지만 그 인내가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을 왜곡시킨다면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무엇을 참아야 하고 무엇을 참지 말아야 하는지 스스로 분별하라. 무조건적인 참음은 지혜가 아니라 집착이며 그것은 내 마음을 갉아먹는 독이 될 것이다. 첫째, 거짓된 참음을 버려라. 너는 혹여 남의 기대를 저버릴까 두려워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혹은 사회적 관습과 도덕이 너를 억누르며 침묵을 강요하는가?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인내가 아니라면 너의 내면을 짓누르는 족쇄일 뿐이다. 억지로 감정을 삼키고 자신의 뜻을 속이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점점 쌓여서 분노가 되고 나중에는 깊은 괴로움으로 변한다. 거짓된 참음은 내가 원하는 길을 막고 스스로를 속이게 만든다. 내가 참음으로 인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어쩌면 내가 참아야 한다고 배운 것은 단지 타인의 평가를 의식한 결과일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착한 사람이 되려면 참아야 한다. 화를 내면 안 된다.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이 단순히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너의 진실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지 올바른 길이 아니다. 거짓된 참음은 결국 내 삶을 제한할 뿐이다.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참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려놓아라. 참음이 너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참음인지 아니면 자신을 속이는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 스스로를 위한 선택을 하라. 불필요한 참음을 내려놓을 때 너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다. 둘째, 참는 것이 반드시 선이 아니다. 세상은 인내를 미덕이라 말하지만 모든 인내가 옳은 것은 아니니라. 너는 아마도 오랫동안 참아야 한다.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가르침을 듣고 자랐을 것이다. 그러나 참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참음이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너는 종종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감정은 내가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것들이다. 참는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깊은 곳에 묻힐 뿐이다. 그러나 묻어둔 감정은 언젠가 다시 떠오르고 그때는 더욱 강한 괴로움이 되어 너를 덮칠 것이다. 그러니 감정을 참는 대신 그것을 마주하고 이해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너를 부당하게 대했을 때 내가 그것을 참고 견딘다면 상대는 계속해서 너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참는 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더욱 힘들게 할 수도 있다. 만약 내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참기만 한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를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참된 자비는 먼저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불합리한 상황에서 무조건 참아서는 안 된다. 셋째, 부당한 일 앞에서 침묵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당한 일을 겪을 때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너를 깎아내리고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너를 대할 수도 있다. 그럴 때 내가 침묵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흔히 조용히 있으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부당한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는 것과 같다. 침묵이 항상 미덕이 될 수는 없다. 때로는 목소리를 내야 할 순간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악한 행위에 침묵하는 것은 그것을 돕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참음이 반드시 자비로운 행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불의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반드시 분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냉정한 판단과 차분한 태도가 필요하다. 넷째, 억눌린 감정은 독이 된다. 마음속에 쌓아둔 감정은 마치 오랜 시간 방치된 물과 같다. 처음에는 맑았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탁해지고 썩어가기 시작한다.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모르나 결국 그 감정이 안에서 부패하여 우리를 병들게 만든다. 감정은 흐름과 같아야 한다.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하는 것을 억지로 가두고 눌러두면 그것은 결국 더 큰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 특히 분노와 슬픔은 그 즉시 해소되지 않으면 내면 깊숙이 자리 잡게 된다. 내가 오랫동안 참아온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한 적이 있는가? 그것은 내가 감정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단지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감정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올바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억눌린 감정은 신체적인 고통으로도 나타난다. 분노와 스트레스는 몸의 긴장을 유발하고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너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단순한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몸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감정을 올바르게 다루는 것이 곧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다섯째,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지 마라. 너는 삶을 살아가면서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들의 기대, 사회가 정한 기준, 주위의 조언과 평가 속에서 너의 진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때때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내면의 소리를 무시하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진심을 외면하는 삶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삶은 결국 후회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의 내면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를 비난하면 어쩌지? 혹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너를 주저하게 만든다. 그러나 내면의 소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는 결국 남들이 정한 길을 걸어야 할 것이고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 되어버린다. 너의 인생은 남의 것이 아니다. 아무리 다른 이들이 옳다고 말하는 길이라도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에게 맞지 않는 길이다.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따를 때 너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여섯째, 참지 않고 표현하되 지혜롭게 하라. 참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감정을 쏟아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참지 말라는 말을 오해하여 감정을 거침없이 분출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감정을 무작정 드러내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참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감정을 표현할 때는 먼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때로는 화가 난 것 같지만 사실은 외로움이나 불안함이 그 감정의 뿌리일 수도 있다.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라. 그 과정을 거친 후에야 올바른 방식으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무작정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를 공격하는 말로 감정을 표출하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일 뿐이고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감정적인 대응은 더 큰 갈등을 초래할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칼과 같아서 잘못 쓰이면 상대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다치게 한다고 하셨다. 참지 않고 표현하되 그것이 상대방과 나 자신 모두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
너는 혹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갈등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참고 견디는 것이 늘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감정을 계속 억누르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더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감정을 쌓아두지 말고 적절한 시점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표현이 공격적이거나 감정적이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감정을 표현하되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너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남들이 정해놓은 틀 속에서 맞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끊임없이 너에게 기준을 강요한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이런 길이 안전하다. 저런 선택은 위험하다 등 수많은 조언과 규칙이 너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과 일치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너는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타인의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가? 우리는 종종 부모, 가족,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희생한다. 그러나 남의 시선을 의식한 삶은 결국 너를 지치게 할 뿐이다. 타인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되어버린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고 말씀하셨다. 즉,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무엇이 내 마음을 뛰게 하는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충만한 기쁨을 느끼는가? 이를 찾지 못한 채 무작정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면 나중에 큰 후회를 남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여덟째, 행복을 미루지 마라. 너는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혹시 나중에 더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할 것이라며 현재를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흔히 행복을 먼 미래의 목표로 여긴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좋은 직장을 가지면 기쁠 것이다. 더 나은 집에서 살면 만족할 것이다 등 끊임없이 조건을 붙이며 행복을 미룬다. 그러나 행복은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현재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달려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나중에 행복해질 것이라며 자신을 달랜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행복을 미루다 보면 결국 평생을 참으며 살아가게 된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현재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도 후회만 남게 될 것이다. 행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행복을 먼 미래의 목표로만 설정해 놓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와 같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 아홉째, 사랑과 인정도 참지 말고 표현하라. 너는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마음을 말하지 않고 숨긴 적이 있는가?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간 적은 없는가? 우리는 때때로 사랑과 인정을 표현하는 것을 망설인다. 지금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언젠가는 기회가 있겠지. 괜히 어색해질 수도 있으니 참자라는 생각으로 감정을 삼키곤 한다. 그러나 그렇게 미루다 보면 결국 그 말은 끝내 전하지 못한 채 남게 된다. 사랑과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 내가 마음속으로 아무리 깊이 간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는 그 마음을 모를 수도 있다. 우리는 흔히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일 수 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때로는 사라지는 것과 같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 수 없고 알아주길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사랑을 참는 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거절당할까봐, 오해받을까봐,
혹은 자존심이 상할까봐 사랑과 감사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점점 무뎌지고 결국에는 그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 사랑은 두려움을 뛰어넘어야만 완전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속 사랑을 아끼지 마라. 그것은 강물과 같아서 흘러야만 맑아진다고 하셨다. 사랑은 나누고 흘려보낼 때 더욱 깊어지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으로 돌아온다. 열째, 스스로를 위해 살아라.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자주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자신을 잃어버린 희생은 결코 선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다른 이들에게도 온전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스스로를 위해 사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단지 남들을 위해 끊임없이 맞추다 보면 결국 너는 삶에 대한 열정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만과 피로가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나는 누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나는 회의감에 빠지게 된다.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의 기대에 따라 꿈을 바꾸고 원하지 않는 길을 가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면 삶은 점점 무미건조해지고 만족감 없이 흘러가게 된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